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며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음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하나님의 그 그림과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자 탄식할 수밖에 없죠.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 경보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처절한 패망과 징벌의 모습, 그게 마음 가운데 너무 생생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게 단어가 반복되죠. 패망에 패망, 탈취와 파멸 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초토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바닥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공포를 주고 나의 분노를 너희들에게 쏟아내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죠. 이 끔찍한 이러한 미래가 너희를 기다리는데 제발 돌이키고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이 들리지 않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남유다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이 처절한 패망의 모습과 그 결말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나도 무지하다. 너희들이 패망하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너희들이 들리지 않는다 라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22절 초반부에 남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믿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다.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멸절하고 진멸하면 됩니다.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고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다시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언자에게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또 보여주십니다.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여기에 표현이 굉장히 낯이 익은 단어들이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 이 단어들이 어디를 연상시키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난 그 아주 그 태초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빛이 임한 거 아닙니까? 질서가 생긴 거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는 건 그 혼돈과 암흑 사이에 있는 그 세상을 하나하나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그 창조의 6일 동안에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대요. 이거는 창조가 완전히 파괴된 카오스 무질서의 세계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를 보면서 느끼시는 그 감정이에요. 창조가 모두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 붕괴됐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도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이미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말씀이 사라지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7절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무질서와 혼돈과 카오스와 이 붕괴의 상황이지만 거기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박한 재앙을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고 되돌이키면 하나님이 피할 수 있게 하시지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피할 수 없고 그 혼돈과 암흑의 상태가 정말 최절정에 이르는 게 남유다의 붕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세 번역으로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패물로 몸장식을 하고 눈화장을 짓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의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구나 하는구나. 이 표현들이 너무 생생하죠.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무슨 테레비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이 표현 하나하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패망의 그 장면이 눈앞에 완전히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묘사하도록 지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금 이 백성들이 그게 지금 머릿속에 막 느껴지고 감정으로 막 겁이 나고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 연상되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항상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마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까 말한 그 생생한 묘사와 그림의 언어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이게 와닿지 않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 보고 뭐 하늘을 날아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읽어도 별 와닿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묘사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 들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왜 굳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들려지게 하려고, 들으라고. 너무 안 들으니까 그 아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제발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꾸준히 보면 듣지 않아서 망하는, 듣지 않아서 혼돈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사사기 보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사사의 시대가 열리죠. 혼돈의 시대가 열려요. 사사기 때 다 우상 숭배하고 나라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12지파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막 시달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고 혼돈한 시기를 지나는 게 사사기죠. 그때 그 사사기의 혼돈을 정리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왕이 없었다라는 게 왕정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하고 자꾸만 괴롭힘을 당했다. 제도의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란 존재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왕이란 존재가 가시적으로 있게 되면 백성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칼이나 무기로 그들을 협박하면서 들으라고 윽박지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마구 살았더라. 이게 패망하고 망가지고 혼돈으로 가는 이유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사기 다음에 혼란이 이제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다윗이 들어오고 왕국이 세워지면서 그 혼란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혼돈한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의 시대가 바로 사사에서 넘어간 시대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희귀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유일하게 들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들리는 이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사무엘상 3장 2절 4절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죠? 엘리 제사장은 정작 자기 집에 가서 잠자고 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원래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밤새면서 그걸 꺼지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 꼬마 하나가 그 성막에서 졸면서 또 깨워가면서 어떻게든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을 이 아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금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모세오경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등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성막에서의 불을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그 말씀들이 다 잊혀지고 아무도 지켜지지 않는 그때에 제사장들 대신에 눈을 비비면서 그 등불을 끝까지 밝히고자 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감동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희귀한 시대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때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를 통하여 사사기의 혼란이 없어지는 것처럼 혼란과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걸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아이가 뭘 나한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기쁘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 있게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꿀송이와 같고 우리의 눈에 빛과 같이 느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가운데 형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 가운데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계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